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고 계속해서 나눕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을 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뭘 대강한다고 해서 대강절은 아니고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신 그 자체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의 교회는 이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자라고 하면서 성탄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고 예배하자라고 해서 대강절로 우리가 또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함께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작년에는 어떤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년 전이라. 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구절들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2년 전은 당연히 기억 안 나시죠? 예, 누가복음에서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연도는 이사야에서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이그젬플이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곳에서 발췌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어떤 전반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 책의 제목대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즉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의 메시지니까 예언이고 대언이겠죠.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혹은 그 예전에 우리 민족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뉘앙스와 이미지 때문에 성경에서의 예언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도교의 문화 속에서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새가 쪽지를 물기도 하고 쌀알을 던지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점자리를 보기도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게 예언이라고 하지요. 우린 그걸 가지고 성경의 예언을 이해를 하다 보면 조금 엉뚱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조금 더 원래 의미에 가까운 단어이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미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예전에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감추었던 과거의 죄를 들춰내시는 메시지도 있고요. 지금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 현재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과거, 현재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이란 단어보다는 대언이란 단어가 더 맞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대신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대언이 더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들의 말씀의 기록이 이사야서입니다. 그의 살았던 시절을 보자면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에 걸쳐서 살았으며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들인 므낫세 왕, 역사에 남을 악한 왕 시절에 순교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야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없으나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 4명의 왕 시절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특별히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그의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그때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막 커져갈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의 주된 내용들은 먼저는 회개하라. 그리고 또한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들마저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사용하는 지팡이와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을 때리고 징벌할지라도 아주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리라. 심지어 바벨론도 200여 년 이후에 있을 나라인데 그 뒤에 있을 페르시아, 바사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내가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다시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미에는 새 예루살렘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성경의 전체를 품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선지서들 중에 가장 내용으로 보자면 제일 많은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분량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풍부하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실 때에 이런 죄에 대한 심판과 앞으로 되어질 일,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담고 계셔요. 처녀를 통하여 태어날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고난받고 중일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열방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사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또한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인용하곤 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책이 이사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을 보내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가셔서 딱 펴셔서 추주하셔서 읽으시고 해석하신 문구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도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 이사야서의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시작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하여서 드러내며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참 씁쓸한, 불편한 시작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사뭇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신다고 할 때에 어떤 죄들을 드러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다시 한번 대언자를 보내시던 예수님을 보내시던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어떤 죄를 말하실 것 같으세요? 딱히 안 떠오르시죠?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87%의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짓는 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죄는 말이야 라고 할 때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100명 중에 87분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도 저를 보면서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16절에 스스로 씻어라. Wash yourself.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가 보는 데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좀 제거하라. 선행을 좀 배워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의를 구하라. Seek justice. 그러면 정의를 구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생각해 보게 되는 우리의 죄는 뭘까 하면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그 욕심의 죄들, 음란한 죄들, 사람 막 미워했었던 죄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생각들과 나도 모르게 혹은 사람들 모르게 행했었던 그 우리의 행동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나 다 보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론 개개인이 아니라 대중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끄집어 올리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공의롭지 못했다. 억압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것만 하면 괜찮은 건가? 혹은 이런 문제에서 나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를 생각하시는 의미가 아닌데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은 십계명과 율법에서 자기 개개인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요, 때를 따라서 금식도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제물도 드리고요, 예배도 참석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죄인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사회 속에서 억압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억압이 아니라요, 죄가 없는데도 받는 억압, 사회의 불의와 불공평에서 억압받는 자들, 보호자가 없는 고아들, 가족이 없는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에서의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실로 죄를 뭘 지었지를 생각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나와 관계없는 그 나의 사회, 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까지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억압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율법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마치 빙하에서 보이는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이 10배가 있는 것처럼 억압받는 자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면, 고아가 굶고 있는 것도 외면할 정도면, 과부의 외로움을, 과부의 절망을 못 본 채 할 정도면 그의 마음 안은 이기심과 탐욕과 모든 우상 숭배로 이미 가득하다는 거예요. 증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상이 그것들이고, 이것의 원인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 몇 개 지킨다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요.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그 행위의 금지의 법뿐만 아니라 마음의 때까지 말씀하고 있는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태도일지 몰라도 뒤에 6개의 계명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깨끗하게 산다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초반부에 하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계명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냐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라는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주시네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해가지고 득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말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요. 변론이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네요. Come now, let us settle the matter.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물론 해결하기 위해서 변론하자는 의미였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우리가 읽을 때의 해석과 오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실 때의 메시지의 의미는 그 뉘앙스와 온도차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그 탐욕과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내가 보고 있었어 하시는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2007년에) 한국의 교회에, 교회 다 아시니까요, 분당 샘물교회에서 선교팀을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 당시, 지금은 아예 장악을 해버렸고 그때는 일종의 반군이었는데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가정도 아니고 그들이 속한 교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한 돈을 낼 단체가 아니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 정부에 몸값을 요구합니다. 얼마였는지 혹시 아신 분 있으세요? 한 사람당 10억이었고 10만 불이었고 1억이네요. 약 20명이어서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때 미국에 계셔서 잘 모르실까요?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우리가 보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 돈을 줘야 되느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대한다고요. 몸값 주는 거에 대해서. 그때 교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들이 선교하는 방식이 그래,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물론 저도 그 선교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그 현지의 상황과 문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정말 그냥 그 돌격대처럼 목숨 걸고 너무 문자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차지하고 그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문양된 반군들에게 잡혀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데 국민들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협상을 몸값으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협상단을 파견해가지고 어떻게든 다른 루트로 협상에 내려고 하다가 대다수를 어찌됐든 구출했습니다만 또 숨진 이도 있었죠. 2009년에 또 미국의 상선이 중동 지방에서 나오다가 그 소말리아 지역에서 해적들한테 억류가 됩니다. 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캡틴 필립스고 그 주연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톰 행크스예요. 이 선장이 자기의 선원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인질로 남습니다.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 한 사람, 물론 뭐 배도 포함했겠지만 몸값으로 얼마를 미국 정부에 요구했는지 아세요? 1,000만 불입니다. 100억이에요. 미국 정부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인질 협상에 몸값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그거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인질로 잡아서 몸값 받아내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미국인들 잡아라. 이제 모든 테러 집단들이 미국인들 잡아라가 되겠죠. 또한 그 돈은 결국엔 다시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데 쓰여질 거고요. 세 번째, 미국 정부와 이런 식으로 협상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쩐 일이 있어도 미국 정부와 몸값을 주는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고 영화에도 그랬고 네이비실이 파견이 되죠. 저 멀리서 저격수가 이제 총으로 겨누고 있다가 선장의 기지로 딱 한 번에 모든 해적들을 다 총으로 사살하고 구해내게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었죠. 죽을 수도 있었죠. 다행이지만 해피엔딩이었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와 한국 국민들도 몸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별로 없었고요. 정부는 그 정도 된다 했지만 심지어 미국 정부마저도 몸값을 지불할 의사와 뜻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숨값과 몸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절하고 있어요. 마치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사단이 목숨값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Let us settle the matter. 우리 이거 해결해보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몸값으로, 목숨값으로 대신 주심으로요. 세계에서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도 거절했었던 그 몸값을 하나님께서는 지불해 주시겠다라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좋아요. 예쁜 추리하고 집에 라이트 리비스로 꾸미고 선물 주고 받고 캐롤송 듣고 셀러브레이트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했었던 몸값,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했을 그 생명값,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짜로 얻은 자유와 새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질에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과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 계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 함께 순종해가는 이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이도 거절하고 거부했었던 몸값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며 우리가 이 절개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천국의 약속을 무게 있게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